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세태분 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청주오암도장 하민석 도생님 모시고 살일생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건 시험이고 시험은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준비하면 그 시험은 축제일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낙제다. 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는 비전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비극이다. 제가 생각할 때 결국 모든 이제 살리생자 공부는 지인 포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는 사람인 지인이 이제 상제님 진리에서 보면 1월 무지인 허령이라 그래서 1월도 그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빈 그림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지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는 지인을 진리를 깨달은 지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포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참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함께 우주변화 원리책을 집중 강독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고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 정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강독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역천불면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알고서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좀 용기 내는 한 발을 딛게 됐던 적이 있었죠.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고 돌아가는 목적이 우주의 가을로 상징되는 완성의 세상이 있고 거기에 주역이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격변의 시기고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일거수일투족인 행동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근데 우주는 입도 없고 손발도 없으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인간의 어떤 위격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통찰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는 있는 그대로 상생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뭐라도 전해주고 싶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렇게 또 상생지심으로 포교를 한참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살릴생자 공부를 할 때 기본 근저의 마음가짐은 보온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받은 은혜를 하나라도 갚는 방법이 알려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함께 뛰게 되는 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충격과 감동, 그러니까 충격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에는 충격을 주고 감성에는 감동을 주면 영성의 양축이 스위치가 켜져서 결국 그 사람들이 끝내 상대적인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일상과 어떤 수행이 어긋나지 않는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닫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진리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때 기존 어떤 관념에 쩔어 있던 사람들도 젖어 있던 사람들도 그 와르르 녹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진리의 어떤 완전 무결함이랄까 강력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새롭게 다시 저도 각성을 한 바 있습니다. 삶의 어떤 이런 고난에 처한 사람들한테 제가 극복했던 방법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럼 없이 태울주를 전하게 됐습니다. 태울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게 소원을 성취해주고 만사를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준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스스럼 없이 이제 그걸 따라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살면은 안 피곤하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모토를 얘기하는데요. 인생에 대한 긍정,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어떤 단체에 한 사람을 드리는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려면 알아야 될 기본 배경 지식과 이 시대를 살면서 갖춰야 될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고 있는 책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조상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살아있는 가족만 가족이고 했는데 아 조상님은 내 인식 속에 없었지만 나를 항상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같이 입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된 거냐는 각성 속에서 직선자 천도식과 함께 입도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주의 일련에서 여름, 가을 바뀌는 시기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사 판단이 되는 격동이 일어난다. 전쟁도 일어나고
병도 돌고 죽도 쓰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업에 있지만 의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답변이 있지 않고 상제님이 전수해 주신 태울주와 의통에 의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살고 있는 건데 아내인 그대도 이제는 같이 들어와서 한다면 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다. 지난 시간에는 지인들을 도문으로 인도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스터디 모임에서도 도문으로 인도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 모임도 사실은 아내가 먼저 합류했던 모임이에요. 그 청주에 이제 충북연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체가 있고 거기에 모 박사님이 자기 지인들을 모아서 서양 철학사 강동 모임을 이렇게 꾸렸어요. 한 2년 가까이 그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을. 저는 후발주자로 그냥 있다가 아내가 먼저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제가 끼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중세 뭐 이렇게 신학 이런 이야기들이 매주 이렇게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철학과 출신의 학생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진리 담론들이 언급이 됩니다. 신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각 철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배운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인간적인 신뢰나 통정이 있으니까 각자의 그 대소사도 이렇게 챙겨주고 고민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면서 그 유도생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근데 그 철학 모임에 항상 이렇게 따뜻한 차가 함께 했는데 그 유도생이 항상 자기가 직접 달인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윤도생이나 아내나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마음이 끌리냐면 기본적으로 상생지심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 모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음덕을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뭔가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 도생이 참 좋다. 그래서 모임 끝나고 같이 집에 가서 이렇게 차 타고 갈 때도 그때 태울주를 전했어요, 사실은. 차 안에서? 네, 모임을 끝내고 집에 가면서 자신은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남편,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집에 여인으로 살면서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제 마음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그러면 극복할까? 본인부터 그러면 기도하고 어떤 마음 다스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고 태울주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태울주 전해줄 때는 그게 어떤 위격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면 좋다니까 그렇게 그냥 권했던 것인데 모임을 쭉 하던 중에 그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 생존의 비밀이라고 책들을 전달을 해요. 근데 그때가 한참 그분이 좀 집안에 우환도 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새벽마다 좀 일찍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새벽에 물 떠놓고 한번 빌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잘 따라줘가지고 기도가 좀 된 찰나에 또 책까지 전달이 되니까 새벽 시간에 또 책을 읽게 됐고 책을 한 권 읽고 나니까 이제 진리에 대한 감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또 홍산문명 사진전을 할 때 초대를 해서 역사의 그 근본 맥을 우리 이 9,000년 역사를 가진 환국의 맥을 이은 배달국의 우리가 모든 종교의 뿌리 되는 신교의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맥을 이은 게 또 우리 증산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마련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 모임 멤버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색깔이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서 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나가기 전에 그 유도생한테 책을 전달한 게 있으니까 그 도생과는 다시 맥이 이어져서 상제님 진리를 꾸준히 좀 전달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1차적인 인연입니다. 네, 도생님의 그 스타일이 그렇군요. 먼저 아름기가 오고, 도생님은 상제님의 헤드헌터시니까 아름기가 오고, 전하는 책이 이렇게 코스가 있네요. 생존의 비밀을 가장 먼저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개벽 다이제스트, 그 다음에 한민족과 진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네요. 그리고 그 대상자의 의문을 다 풀어주고 심려를 기울여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네. 하시군요. 그럼 유도생님은 신앙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새벽을 일찍 열고 기도도 잘 되다가 한 여름쯤 되니까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복마와 척신이라고 하는 당연히. 척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뒤흔드는 그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해 요소기도 하고 내 전생의 어떤 죄업에 의한 어떤 나쁜 어떤 기운들이지 않습니까? 엎드려 있는 복마들도 그것들이 집중력을 흐트려서 일단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지고 청수도 이제 안 모셔지고 그러던 찰나에 다시 제가 새벽 기상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요. 새벽에 카톡으로 이제 깨우는 거죠. 그럼 이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뭔가를 하게끔 독려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공부를 쭉 시키면서 정성 공부를 그래서 다시 권유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꼽으면서 가보자. 그랬더니 그 제 간곡한 어떤 당부에 응답을 해서 일단 시작은 항상 7일, 뭐 21일 이렇게 돼 있는데 21일을 딱 맞췄을 때 얼굴이 싹 이제 달라져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도장에 일찌감치 나오라 그랬어요. 그 집에다가는 이제 운동하러 나오는 것처럼 하고 도장 성전에서 이렇게 배고배를 하고 그 우리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맑아지고 그러면서 팔감법 교육을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입도까지 이어졌죠. 그렇군요. 도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속에 화복이라 이르나니 이는 복보다 화가 먼저 이름을 말함이로다. 이렇듯 화를 잘 견디어 받아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분도 지금 신앙을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21일만 하려던 것이 21일을 3번 해가지고 또 한 달 낙이 끝나고 100일이 채워졌어요. 그 100일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도전을 일독을 다 하라고 했거든요. 도전도 근데 일독을 다 했고 매일같이 이제 도장을 나오니까 그 새로 입도한 그 도생 때문에 덕분에 기존의 이런 도장의 어떤 수행 문화도 기강이 잡혀서 활력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도생이 기존의 어떤 또 묵은 신도들을 또 각성시켜주는 어떤 효과도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까지의 포교,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서양 철학사 모임 통해서 만난 그 살리생자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결국 현장이 도장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상이 수행이다.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지인이 곧 일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일꾼 주변에 일꾼 될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고 그걸 알아보는 우리의 안목이 있고 정성이 있으면 다 같이 도를 닦고 세상을 향해서 큰 몫을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생님은 천일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응답 받으시는 게 있으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일만 해보자고 했던 수행입니다. 워낙 몸이 안 좋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21일이 차니까 그때 오랜만에 이제 태율궁에 가서 또 대천제를 함께 하고 그때 또 기운을 받은 게 있고요. 하늘에서 21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대천제가 또 일정이 잡힌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처럼 느껴졌었고 49일째가 됐을 때는 그 같이 의기투합했던 그 도생하고 도방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방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딱 거기 임대에 나와 있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보다 앞에 왔던 사람들보다 당신들한테 이 공간을 쓰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담도 나누고 지금 그 저희 도장에 저희 구역에 있는 멤버들의 배우자들도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담이 이루어져서 도문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00일이 됐을 때는 일단 몸이 객관적으로 너무 좋아졌고 그게 한 500일이 지나고 600일쯤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논문이 통과돼야 되는데 논문 통과를 위한 절차에서 자꾸 이렇게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600일째 되는 딱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허락을 받는 통과가 됐고 또 100일 딱 지나니까 전문의 시험 합격되는 날도 700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심코 시작한 날이었는데 그 날이 딱딱딱 떨어질 때마다 적금 타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100일, 200일 사이에 만나셨던 사람들이 그 살리생자 공부에 있어서도 도문에 이렇게 안착이 되고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수없이 많은데 그리고서 이제 딱 1000일이 됐던 날은 그날이 또 마침 태모님 선화절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날 그 1000일이 끝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그 1000일이 다 찼다는 소식을 지금 같이 신앙하는 저가 입도하고 나서 9년 만에 이제 도문에 들어온 저희 형님한테 전했더니 그럼 나도 이어서 하겠다 해서 저와 형님은 이제 딱 1000일 기도 차이가 나는 상태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 또 전염이 되고 또 좋은 이득이 이제 복리 효과로 이렇게 파급이 돼서 그 사람들의 또 체험들이 또 저를 또 자극해서 같이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기도 도수가 찰 때마다 적금을 타듯이 응답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도생님 말씀 들으니까 성구 말씀이 생각나네요.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지극정성이 하늘에 통한 거군요. 그렇게 이렇게 정성을 계속 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시나요? 지금 또 형님까지 같이 하신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하면서 할 때는 병원에서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도장을 갈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직실 이제 이런 딱딱한 바닥에 침대에 이렇게 시트를 깔고서 그 뭐 우리 진표율사 망신 참법으로 이렇게 참회를 처절했던 진표율사 마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배고베레식을 하고 또 바깥에서 막 환자 오면 뛰쳐나가서 그렇게도 한 적도 있고 그럼 또 한국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한 번은 해외 학회 때문에 이스탄불을 갔을 때는 거기는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동마다 그 이슬람 사원 거기서는 잠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가서도 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관광객처럼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절하고 있는 뒤에서 반천무지로 이렇게 막 절하고 있으니까 거기 관리하는 분이 아유 부디스트? 당신 뭐 불교도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그들이 이제 홍차를 따라주면서 저한테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를 가든 내가 약속한 최소한의 기도, 배고베레 내지는 그리고 항상 이제 개수기는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3,000도고 넘어보자. 어찌됐든 태울주는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그걸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바쁜 응급실 근무 의사로서 모든 어느 장소 가든 어느 때든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 모두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수행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체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또 근데 너무 이제 이성적인 어떤 젊은이라서 그런지 막 확 황홀한 체험 같은 건 사실 많이 있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체험한 것은 이제 도장에서 이렇게 복록수명 성경신화 이렇게 도공을 이끌면서 도공 법사가 돼서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우는 사람, 어떤 여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수행하는 모 성도님이 우시는 줄 알고 아니 신나게 도공하는데 왜 우셨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너무 기분 좋게 도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손주 천도식을 앞두고 있던 분이고 제가 들었던 그 울음소리를 그분도 2주 뒤에 또 같이 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봤더니 천도식 날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도식을 앞둔 조상님이 저희들 도공하는 자리에 와서 제 소리에 기도에 또 응해가지고 신나게 또 회원을 하시는 것도 체험을 한 바 있고 또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의 신도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황홀한 체험도 있지만 그 척신복마 체험도 많거든요.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악청 맺어 있는 저 사람은 후천으로 넘어가면 안 될 나의 원수인데 네가 왜 얘를 살리려고 하냐고 했을 때 느닷없이 달려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위 눌리고 그 순간 너무 무섭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삿된 기운을 가진 무시무시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싸워 이겨본 적도 있어요.
특히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있는데 태울주 읽을 때랑 운잔주 읽을 때랑 또 이렇게 개벽주 읽을 때 그 상대방 척신과 복마에 씌여 있는 어떤 존재가 반응하는 게 막 다르더라고요. 강력한 주문을 읽을수록 빠져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걸 또 생생하게 겪으면서 이 포교라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진리가 전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정말 전쟁터다라는 걸 치열하게 느끼기 때문에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휴전선 지키듯이 국경을 지키듯이 우리가 정성 공부를 놓치지 않는 게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네.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걸 많이 체험하셨네, 그죠? 네. 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같이 도생 대상자 아니면 같이 공부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그 척신복마를 물리치셨군요. 네. 그래서 네. 태사부님께서도 천냥어치 척신이 있어도 만냥어치 정성 있으면 그렇죠. 이겨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어떤 경지에서 내려주신 말씀인지를 저는 처절하게 느끼고 제가 또 스스로 수행하는 걸 떠나서 그 각자의 당사자들이 수행을 해야만이 극복되는 거기 때문에 천일기도가 이제 2000일로 넘어가고 3000일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매번 새로운 100일 기도가 시작될 때마다 같이 무너졌던 정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보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 각자의 깜냥대로 뭐 자기는 뭐 21배례만 하겠다, 자기는 청수만이라도 꼭 모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작은 성취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또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같이 가게 된다는 것도 체험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또 알려주는 체험담들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또 자극이 되고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그죠? 네.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응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는 것들은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준다 하셨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스케일로 큰 그림으로 저한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더 큰 거일수록 더 기다림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된다는 거에는 확신이 있으니까 꾸준히 하던 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도생님들이 체험 신앙을 하면 더 강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태월주 수행을 많이 하고 정성 수행을 올리는 만큼 그 체험하는 게 다르니까, 그죠? 네. 네, 열심히 잘하셔서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태월주로 치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 두 분을 다 닥터로 만드셔서 현대 의술을 더 믿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태월주로 치유하셨죠? 일단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들이 하는 게 못마땅했던 것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기도 벅찰 텐데 엉뚱한 걸 해서 얘가 혹여나 의사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의사가 되고 나서 그 어머니의 어떤 근심을 하나 덜어드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당신의 몸이 좋아지는 걸 떠나서 아들이 몸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걸 체험을 하거든요. 보셨어요. 특히 이제 일단 저희 형이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고혈압에 인슐린 맞는 당뇨 환자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형님이 저한테 아직 도문에 들어오기 전에 나 어떻게 좀 방법 없겠냐 했을 때 제가 태울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운장주도 같이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완치가 돼버려요. 그리고 뭔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럽게 소송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연히 풀려버려가지고 형님이 제가 입도한 이후에 9년 뒤에 입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살리려고 9년이 걸렸다면서 저를 안아준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자꾸 딴짓한다고 이렇게 형이 또 혼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을 먼저 보신 연후에 어머니도 이제 어느새 할머니가 되셔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밥상에 나란히 같이 앉아가지고 어머니 무릎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흠치 대일천 상원군 이렇게 주문을 읽어드렸더니 엄청 뜨거운 에너지가 이렇게 스며든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주문 읽기 힘드니까 손을 살짝 떼려고 했더니 손을 붙잡으면서 더 읽어달라고 뭐 어디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몸으로 기운을 느끼시니까 지금도 이제 산책을 하시거나 이제 우리 형님의 아이 조카를 돌보실 때도 항상 주문은 읽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천지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셨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우시겠다, 네, 그죠? 그래서 형님도 의사, 네. 부인도 의사,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당신들의 어떤 몸의 병도 이제 태울주나 이런 걸로 도와주는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더 큰 걸 느끼시니까 고민이 있으실 때 이제는 이제 의존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요즘에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럼 누차 강조를 하죠. 지금이 이런 때라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우주의 절체절명의 변혁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어떤 걸 떠나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조상님 받들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명절 때 집에서 이렇게 차례 지내고 하면 두 아들은 이제 도장에서 워낙 치성 모시고 천재 모시게 돼 있으니까 네. 기강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들도 되게 듬직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어떤 모습이 가족들을 이렇게 살리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놓았다는 상제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셨군요. 어머니도 많이 신기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태을주로 치유한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제 아내도 아플 때 그리고 일단 주변에 대상자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주문을 읽어서 기본적인 어떤 기운을 감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울주가 그들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는 그들이 일심 어린 어떤 수행을 독려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 형님은 입도를 하고 나서 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제 서울을 딱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쭉 가는데 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축축축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면 네. 저쪽에서부터 좀비가 돼서 넘어오듯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꿈에서 보면서 저거 이제 꿈에서 느낄 때 민석이가 동생이 말한 병겁이다. 병겁이 착착착 오니까 자기도 이제 긴장해가지고 주문을 막 이게 자기 칸에 딱 왔을 때 자기는 피해 가더라는 거예요. 태울주. 그러니까 꿈속에서 실제 개벽 상황에서의 한 장면을 직접 체험하는 거를 하고 나서는 또 더 뭐랄까 각성이 되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예언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게 된 또 전주덕진의 김모 도제는 입도를 하고 나서 유체 이탈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관법 중에 신관을 보면 인간은 혼과 넋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죽을 때 혼줄이 잘리는 게 이제 죽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딱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당에서 이렇게 혼줄이 탁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전봇대처럼 두꺼웠던 혼줄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선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길게 뻗치듯이 아주 가늘어졌다가 다시 몸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내 실체, 속사람의 실체를 유체, 그 영체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꾼의 어떤 신앙의 반열로 지금도 꿋꿋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빨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꼭꼭 씹는 건데 저는 항상 그래서 진리는 야당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하고 분석하고 따져보라고. 뭐라도 불이한 게 있으면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소화액이 나올 때까지 곱씹으면은 그 힘으로 이렇게 쭉 신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대상자가 생겼을 때 나는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죽이고 싶지? 이랬더니 밥이 아닌 죽이 되었어. 그분의 상제님 진리 이해도를 높여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이 네,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가 이빨이 약하니까 씹어서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살리진짜 공부의 관건은 눈높이. 그렇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눈높이만 맞춰주면 그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0% 상제님 진리의 성사제인 이제까지는 하늘이 다 완성시키는 거였지만 모사는 이제는 제천이요. 하늘에서 프로그램만 짜고 이루는 건 결국 인간 자리인 우리가 다 해낸다는 거를 살리젠자 포교 현장에서 제일 절감하게 됩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 네. 인연 있는 분들을 도문으로 인도하신 사연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도생님은 어떻게 상제님과의 인연이 되셨나요? 저도 이게 입도를 하고 한 이제 신앙 20년 가까이 하면서 지난 일상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릴 때 어린애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도사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도사? 네, 좀 현실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초월하는 삶을 좀 지향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성당 다니시고 해서 할머니 정말 무릎맡에서 어린이 성서 같은 거를 읽었었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녔어요. 이제 성당은 좀 너무 이렇게 예식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뭔가 말씀을 좀 더 집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친구 따라 갔다가 또 어린 나이에 또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편협한 편견과 아집, 뭔가 좀 왜곡된 면모들이 좀 보여서 중학생으로 건너 올라갈 때는 또 불교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깨달음의 통찰력이나 포용력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서 결국 누구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참 불성을 깨치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들이나 명상 서적들을 탐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고향은 원래 마산인데 마산에서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옮기시면서 제가 청주로 전학을 중3 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집은 저 청주 외곽에 있고 그 집에 가려면 청주 한 북판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그 앞에 있던 서점을 제가 항상 하굣길에 들렀었어요. 근데 그 서점에 가서 읽는 책이 항상 그쪽 수행, 명상, 종교, 철학. 그러니까 매일 가서 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쪽 동네에 있는 책들을 다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저희 그 당시 중3 때 제 담임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인데 도덕 선생님 교무실 책상에 딱 책 한 권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개벽이라고 써 있는 거 중3 때 봤을 때. 근데 왠지 그 책이 이렇게 딱 줌인이 돼가지고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훔치고 싶은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몰래 이렇게 탁 가져와서 사실 그 책을 찾았던 것도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읽을 만한 책을 찾으려고 집어온 건데 그 정작 해우소에서 이렇게 볼일을 못 보고 뛰쳐나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유레카 외치면서 무교통을 빠져나오는 걸 기분을 제가 150%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노스트라다무스나 격암 남사고의 예언, 동서고금의 모든 성자와 철인들의 예언의 공통점이 그 책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중3 때 읽었던 서점에서 읽었던 모든 서적들의 이야기랑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이크 퍼즐을 맞추는데 개벽책을 읽기 전에 상태라는 게 퍼즐이 이렇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한 조각이 모자란 상태였다면 그 책을 읽는 순간 재조합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탁 채워지니까 그 중3 때 그 우리 소위 15세 때 입지의 나이에 뭔가 환희심이 들어찼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읽고 중3대 존재를 처음 알게 됐죠. 근데 바로 도장에 가기에는 10대 청소년의 그 용기가 그만큼 뻗치진 않아서 도장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뭐였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 책을 보면 앞으로 뭔가 변혁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오신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 열린다. 그런 공통분모는 있는데 언제,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런 명쾌한 해답은 없는 채로 그냥 물음표만 찍혀 있는 상태였는데 개벽책에 어느 땅에 언제 어떻게 오셔서 펼치신다고 하는 인간으로 우주의 절대자가 벌써 오셨다라고 하는 오셔서 벌써 천지공사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역사가 한 해 한 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 이제 소름이 끼친 거죠. 전율, 머리카락이 서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신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더라면 좀 용기를 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장에 방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주 한일고라고 하는 시골에 이제 3년 동안 기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고요. 근데 중3 때 읽었던 책과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의 어떤 귀결초가 난 잘 모르겠는데 등산도라고 하나의 뭐 단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에 하는 얘기랑은 가락이 약간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네, 그래서 대학을 간다면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 학교였는데요. 태권도장에 이렇게 아침에 점호를 마치면은 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격도 고쳐볼까 해서 이렇게 자기 암시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체육관에 단전호흡 수련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나를 보더니 나랑 같이 단학 수련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선배랑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같이 또 단전호흡 우리 그 연단하는 선도 수행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세계에 있어서도 좀 더 깊어졌던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어쨌든 대학에 가면 그냥 흥청망청 살기보다는 내가 내 주체적으로 뭔가를 배운다면 도 닦아 보겠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고 입학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이미 이렇게 신앙하기 전에 기본 소양은 다 갖고 계셨네요. 참 도인이 되는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찾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책 좋아하고 좀 문과생이었거든요. 근데 중3 때 읽은 개벽책에 보면 앞으로 여름, 가을이 바뀔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병이 터진다. 소위 병겁이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동서고금의 비결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법방이 도대체 뭐냐. 근데 의통을 알아두라는 어떤 구절은 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 해석상으로는 그럼 병이 돈다고 하면 의학을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과생이었는데 교차 지원이 지금 되지도 않지만 의대로 진학을 해요. 그래서 의대생으로 딱 입학을 해서 입학식 날 이렇게 학교 교정을 돌다가 그 홍보를 하고 있는 패널을 펴놓고 홍보하고 있는 증산도 동아리 선배들을 만납니다. 갔더니 이제 오우라 사진기 같은 거 사람 수행하면 이렇게 빨갰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길래 읽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으니까 가서 아 이거 그 키를리언 사진기고 이거 오우라 사진기고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새내기가 되게 당돌하게 아는 체 하니까 동아리방 와서 그러면 진짜 해보라고 해서 그날 3월 2일 날 처음 동아리방 찾아가고요. 또 그때부터 선배들하고 같이 도전도 공부하고 수행도 해가지고 21일이 찬 3월 22일 날 도장에서 이제 정식으로 입도식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증산도 수행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우리 도인이 탄생하셨군요. 네. 천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천하의 약을 써야 그 병이 낫느니라 라고 상세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제님 진리라는 천하의 약을 만나 천하사의 뜻을 이루게 되신 거군요. 너무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구도자의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간의 성의를 보이라. 그래서 머슴 사이로 짐승 간력한 연후에 버들가지로 뛰어내려서 이렇게 도통을 한 하나의 일화를 들어주시면서 뭐든 배우면 끝이 나도록 배우라고 하셨고 10년 이상의 어떤 정성을 들여야 뭔가를 한 소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신앙이 이제 10년째가 넘어가고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신앙도 자연의 입법처럼 생장염장으로 꽃 폈다가 번창했다가 열매 맺고 또 이렇게 빙하기 겨울을 거쳤다가 다시 봄철을 신앙의 봄날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전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일심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뭐 들쑥날쑥 할지언정 한결같은 어떤 뜻은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제님께서 부여하신 천명을 완수하는 게 결국 남은 여생의 제 인생의 모토이자 목표가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개벽길을 사는 인간이라면 매인이 1000명씩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제가 알게 된 한 사람이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하는 비결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1000명의 사람을 성공시키면 기쁘게 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하나의 잡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그 창간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상제님의 천명포교의 이야기가 너무
맞닿아서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기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삶을 이어가서 결국 천명포교의 그 1000명, 하늘이 부여한 명을 완수하는 것이 제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삶의 중심 주제입니다. 네, 천명포교, 천명완수, 큰 꿈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공부는 입공부가 가장 크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부단한 정성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상제님 무국대도를 전하는 입공부에 일심하고 계신 하민석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